오늘도 영상으로 또 함께 예배드리고 또 영상 제작에 또 같이 참여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혼란과 혼돈 속에 바이러스라는 그 전염병에 또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인터넷 성범죄로 인해서 세상은 들끓고 있고 혼란과 혼돈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지 깨닫게 하시고 그 질병을 주신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우리가 그 시련 속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모두와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두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 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구약 하박국 2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예. 요즘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가 쉽게 꺾이지 않고 전세적으로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진정이 되질 않고 있어요. 또 그 와중 가운데서도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성범죄로 인해서 또 아주 신문 방송이 요란합니다. 저는 이 현실을 보면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기 전에 유다 백성들이 죄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게 되자 그 현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며 이 하나님께 질문한 하박국 선지자 그 말씀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설을 갖다 묵상하게 된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박국 그 내용은 하박국 선지자가 그 죄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두 가지 질문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 응답하신 것을 하박국 선지자가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구원을 기뻐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담은 내용이 바로 하박국 서입니다. 첫 번째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이 무언가?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왜 자기 백성들이 그렇게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을 그냥 벌하지 아니하시고 두고만 보고 계십니까? 하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이에요. 거기에 대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내가 때가 되면은 갈대아 사람, 그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켜서 나의 백성들을 벌할 것이다. 라고서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러자 하박국 선지자가 두 번째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 그렇다면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죄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벌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왜 하필 자기 백성들, 유다 백성들보다도 더 악한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그 바벨론 사람들을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데 그 응답을 기다리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2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2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볼 것이다. 그러면서 2장 2절부터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응답해 주시는 내용이 나오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우리나라는 그래도 대처를 잘 하고 있어서 죽는 사람도 적고 그런데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서는 지금 하루에도 몇백 명씩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와중에서도 인터넷으로 이 성범죄를 저지른, 인터넷 그 성중독에 또 빠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시련과 이런 죄악들이 일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일상이. 매일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자,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 사람들은 물리적 거리를 두어야 되고 경제활동은 언제 정상적으로 될지 불안과 두려움이 일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질문할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상황이 언제까지 갈까요? 이 시련이 언제 끝나는 것입니까? 이 어려움이 언제 회복이 될까요? 언제 우리는 자유롭게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있고 우리 학생들 언제 개학이 될까요? 언제 친구들 만나고 언제 자유롭게 떠들면서 공부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이 시련이 오래 갈까요? 이런 질문들은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련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 자주 했던 그런 질문들일 것입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가운데 하는 질문,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응답, 우리에게도 오늘도 주시는 것입니다. 2장 4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그의 마음이 누구냐? 그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징계할 그런 바빌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빌론 민족들. 그들은 마음이 교만했다고 했어요. 여기서 교만했다는 것은 마음이 한껏 부풀어 올라있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힘들이 강하다고 자기 힘을 과시하며 마음들이 부풀어 올라있는 상태, 그 상태가 교만한 거야. 그런 상태에서 교만해서, 그러니까 마음이 교만하니까 정직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그 바벨론 사람들을 걷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방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은, 교만해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그 바벨론 민족으로 인해서 유다 백성들은 또 징계를 받게 될 것이지만, 나라는 망하게 될 것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시련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주변은 불안과 근심과 두려움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살면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로마서 1장 17절에서 분명하게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이 구절을 인용을 하고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구약에 기록된 바,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분명하게 복음은, 이 구원의 복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벌벌 떨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근심 걱정하면서 언제 경제가 회복될까 두려움에 떨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 그렇다면 우리가 혼란과 혼돈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인내하며 그 기쁨을 유지하며 잃지 아니하며 승리하는 신앙은 어떤 것인가? 오늘 세 가지만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을 의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의심하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왜 유다 백성들이, 이 자기 백성들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데 왜 벌 주지 않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너무 가슴 아파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로서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고 있는가? 그것이 안타까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하박국 1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 듣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죄 가운데 살게 내버려 두시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고 외쳐도 구하지 않으시는데 언제까지 그러실 것입니까? 그러자 1장 3절에서 그리고 1장 3절에서 이렇게 됩니까?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왜 내가 내 백성들의, 우리 백성들의 그 죄악을 보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어찌하여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그 죄를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사회에 만연한 죄악을. 1장 4절에서는 정의가 결코 일어나지 않으며 정의가 왜곡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죄악이 전염병처럼 그냥 만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평하고 고소하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죄악을 보고만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인데 죄를 그냥 두고 보시는 것 같아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6절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사납고 성급한 갈대아 사람을 일으킬 것이라고 해요. 사납고 성급한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켜서 그의 백성들을 징계하실 것이라고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갈대아 사람, 바빌론 사람들을 일으켜서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것은 그들을, 이 바벨론 사람들을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벌하시는 도구로. 왜 벌을 하셔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깨달으라고, 죄악을 깨달으라고 징계를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그렇게 해서 그 매를 들어서라도 그의 백성들을 성숙하게 양육하시기 위한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주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런 사랑의 방법 하박국 선지자는 상상을 못했어요. 상상을.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현실의 어려움들, 내가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 힘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내하고 끝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려,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이 있다. 그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갈 때 더 어려움이 있다. 상황이 악화가 돼도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릴 때까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금 이 상황이 너는 나쁘다고 생각하느냐? 이 음성이 들릴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때가 되면은 바벨론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섭리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그때가 이룰 때까지 믿음으로 견디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질문을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항의를 합니다. 하박국의 그 불평은 그거예요. 하나님, 유다를 벌하신 거 좋은데 왜 유다 그 자기 백성들보다도 악한 바벨론 민족,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민족을 왜 징계 도구로 사용하시는 겁니까? 1장 13절 보시면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왜 악한 바벨론이 그보다 더 의로운, 조금 더 의로운 유다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해도 그냥 침묵하시는 것입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이 하나님을 궁지에 몰았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래서 자신에게 만족할 만한 그 답변을 주시지 않으면은 자신은 선지자의 삶을 감당하지 않겠다고 그래요. 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겠다고 하면 그러는 것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리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박국이 너무 당돌해요. 그 짧은 소견으로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계획을 알지 못하고 감히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응답 주시지 않으면 나는 선지자 사명을 감당하지 않겠다. 백성들이 지켜보지도 않으라고 하나님 말씀도 선포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하박국을 책망하시지 않는 것, 참 놀라운 것이죠. 그 질문 다 받아내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죄 가운데 있는 것들 그냥 그것을 즐기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이 그 말할 수 없는 시련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 수많은 질문을 하면서도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어요. 다윗이 말할 수 없는 그 시련 가운데 있을 때도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의심 많고 질문 많은 하박국 선지자에게도 함께 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가지고 고민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도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죄를 그냥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아니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두 가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의문이 풀리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들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이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응답의 핵심은 뭐냐? 시련의 때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시련,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환난 가운데 그때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 2절에서 4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두 번째 응답이 있는데 그 4절 마지막 보면은 다시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서 그 3절에 보면은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그것이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것이다. 어려운 일들, 너희들이 유다 백성들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일들, 네가 의문이 많다 그랬지? 그 죄악을 보고만 있고 그 죄악이 언제 사라질 것이냐고 그렇게 의문하고 나에게 질문했지? 기다려. 네가 생각할 때 더딜린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언젠가는 내가 반드시 그것을 이룰 것이야. 그 어려울 때, 그것이 이루어질 때 나의 백성들은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겠지만은 바벨론에게 심판받겠지만은 그때 너희들은 믿음 있는 백성들은 그 믿음 때문에 살게 될 것이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하나님 믿지 않는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입니까? 그 질문에 바벨론은 내 백성이 아니야. 바벨론은 나를 믿지 않아. 그들은 그들의 죄 가운데 죽게 될 것이고 나를 믿는 백성들은 나를 배신했기 때문에 징계를 받게 될 것이지만 그 모두들 믿지 않는 자들이나 징계받는 자나 그 모두는 나를 믿는 자들은 그 믿음 때문에 살게 될 것이다. 분명하게 주님은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2장 4절에서 복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 복음을 이미 하박국 시대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선포를 해주신 것입니다. 선포를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가 창궐하고 죄악에 만연한 시대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 생각, 두려움, 근심, 걱정 그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셔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이 아니죠. 그들은 자격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의로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의인이 된 거예요. 의인. 그들이 의인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은 없지만은 그 믿음이라는 것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로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리고 구원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약속해 주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분명하게. 사람들은 시련에 올 때, 또 여러 가지 우리 생각으로 다 되지 않을 때,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르고 자기가 가진 것들로 인해서 어떻게 그런 시련들을 극복해 볼까? 또 구원받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합니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분명하게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안에서 구원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시련이 오거나 여러 가지 우리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은 그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그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는 인내와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살 때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 때 인내와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두 번째 하나님의 그 응답을 듣고서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게 됐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올립니다. 그것이 3장 2절부터 나오는데 이 3장 2절 보시면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하박국은 놀랐어요. 주님의 이 일을 우리 시대 때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대에도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노하시더라도 구원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박국의 기도였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신해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백성들을 책망하시더라도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박국은 그 공의 하나님, 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하는 내용이 3장 4절부터 15절까지 쭉 나와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3장 4절 보면 하나님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춰졌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빛은 햇빛 같고 광선 같다는 거예요. 그 불빛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데 그 불빛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3장 5절 보면 또 놀랍죠.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 밑에서 나오노도다. 하나님께서 질병을 앞장 세우시고 질병도 질병을 앞장 세우시고 전염병이 뒤따라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모든 전염병들 하나님이 그 허락하시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 질병이 그 바이러스가 어디서 생겨난지 모르기 때문에 그 질병의 원인을 바이러스의 출처를 찾으려고 애를 써요. 모든 질병들, 바이러스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전염병도 허락하셨기 때문에 통제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또한 자연도 다스리시죠. 3장 6절 보세요. 그가 서신즉 하나님의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자연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멈추어 서시니 땅이 흔들리고 하나님이 보시니까 나라들이 떨고 있어요. 언제까지나 버틸 것 같은 그런 거대한 산들이 무너집니다. 영원히 서 있을 것 같은 그런 언덕들이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 자연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막을 수 없는 군대가 돌진하는 것들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 가운데 그 백성들을 향한 그 적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적을 향해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돌진하는 것입니다. 3장 8절 보세요. 하나님은 말과 구원의 전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과 구원의 전차를 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을 향해서 돌진하고 대신 싸우신다는 거예요. 3장 9절 11절 하나님은 활과 창을 가지신 그런 전투자로서 나타나시고 12절 보면 하나님은 여러 나라를 꺾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다스리시고 전염병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분의 능력을 베푸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그의 백성들을 주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특히 3장 17절 보면은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그 기초를 뿌리까지 뽑으셨다는 거예요. 자비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의 역사, 전능하신 능력을 동원하셔서 구원하신 역사 아닙니까? 그 3장에서 이 나오는 것을 바로 물 바다 위에서 특히 15절에 보면은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는 그 모습이 3장 15절에 이렇게 모습이 나타나 있어요.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에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말 타고 큰 물, 그 바다 위에서 물을 휘저으면서 달리신다고 말씀해요. 무슨 말씀이에요 이것이? 출애굽 때 그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이 말을 타시고 큰 바다 위에서 그 바닷물을 휘저는 거예요. 홍해물을 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는 그 모습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를 기억을 또렷이 그 말씀 속에서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모습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능력 하나님이 그 자비를 백성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론, 그 하박국 선지자가 그 믿음의 고백, 아름다운, 가장 성경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믿음의 확신으로서 결론을 짓고 있는 것이 3장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하기 전에 하박국 선지자가 3장 16절에서 얼마나 떨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내 창자가 흔들렸다는 말은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심판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박국이 떨고 있는, 하나님 전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예?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는 것인데 2장 3절에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의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뭐라 그러냐면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바벨론을 멸망시키려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음성을 듣고 하박국 선지자가 3장 16절에서 그 음성을 듣고 떠는 거예요. 무서워요. 그 하나님의 섭리와 그의 놀라운 그 뜻을 또 기억하면서 떠는 거예요. 그 과거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조상들을 구원해 주셨던 그 놀라운 구원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 그 당시 하박국 선지자의 그 시대 사람들을 앞으로 죄악 가운데서 징계하실 것이지만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해 징계하실 것이지만 그 바벨론도 하나님께서는 멸망시킬 것이고 그 징계의 도구를 멸망시킬 것이고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그 음성을 듣고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 계획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박국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을 침범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련 속에 믿음을 잃지 않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도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 백성들 하나님 징계하시지만은 하나님 그 가운데서 믿음 잃지 않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박국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들, 코로나 바이러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탄의 모든 그 도전적인 것들은 다 해결이 될 것이고 그날이 올 때까지 여러분들 하나님 믿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대신 일하시고 말을 타고 싸우실 것입니다.
그 시련의 큰 바다 위를 하나님이 휘젓고 다니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거예요. 그렇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책임인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의 책임이에요. 무책임한 삶을 살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책임입니다. 2장 4절 다시 보십시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벨론 사람들의 마음은 부풀어 있어서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그 속에서 거짓된 삶 속에서 방황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모든 것들이 포기되고 인내심도 바닥이 날 때 하나님의 자녀는 이때가 믿음의 순간인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때가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에요. 믿음을 발휘할 때인 것입니다. 믿음을 발휘할 때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의 이 하박국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 하박국 3장 17절 18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는 2장 4절에 그 믿음을 가지고 3장 17절에 28절에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박국은 이제 기꺼이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섭리와 계획에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들,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죄가 만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실 것이고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좋을 때만 아니라 어렵고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법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시련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려움은 그 이야기의 끝이 아닌 거예요. 우리들의 이야기는 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는 그 고통으로 끝나는 인생들이 아닙니다. 어둠 속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이야기는 금요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의 날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6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그 보혈의 십자가와 그 텅 빈 무덤으로서 이미 구원의 그 복음의 진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가장 힘든 시기에 주권적인 그 섭리의 하나님을 믿고 인내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 가운데 그 믿음으로써 환난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여러분들 일상이 되게 하십시오. 믿음으로 환난 가운데서 기쁨을 일상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실 것이에요.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고통을 취소하거나 고통을 누르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 고통을 인정하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하박국보다도 훨씬 더 많은 기쁨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 안에서 기뻐할 것입니다.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할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언제 경제가 회복될지 모르고 근심과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어렵고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도 인터넷이라는 편리한 도구를 사용해서 사람들은 성적인 도덕적인 죄를 범하고 도덕적인 죄가 전염병처럼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련과 죄악 가운데서도 인내심을 잃지 아니하고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버티고 믿음으로 버티고 구원의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 우리 가정 가운데 송아지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서 기쁨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백성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어려운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구원의 그 놀라우신 섭리와 그 구원 계획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믿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와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